또 오늘 감사하게 또 우리 김동욱 장로님, 김경훈 권사님, 둘째 김소유 랩런트가 독일 랩런트로 또 출생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도 기쁨이지만 우리 독일도 같이 누리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태어난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내가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게 맞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이 의식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내 생각에 자꾸 가득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뒤의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았던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갔던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우상 가득한 현장에 두란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고 이번 주에 말씀으로 확인하겠지만 말씀이 흥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것이 실제 우리가 누릴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가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성경이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도 성경을 보거든요. 또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독일 안에서도 두란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제가 프랑크푸르트를 가는데 프랑크푸르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현장에 가도 하는 기도죠. 거기 가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현장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지 않겠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같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지역 살림, 한 지역에서 24할 제자를 세운 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독일의 모든 지역과 현장에 24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그래서 지금 두란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이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사실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도께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는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훈련을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히려 억울한 일 당한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고 저주와 재앙을 응답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전도 캠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버려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거든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결론을 못 내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내 문제, 가정 문제, 질병 이런 거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어려움이 아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요한 시간표인 거지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다. 진짜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시간표로 만드시고 그게 작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내 문제는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작품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다. 이게 딱 깨달아지면 그때 눈이 열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 갈등 속에서 이정표를 세우는 멋진 인생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결단을 못 내리고 여호와의 망대를 안 세우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면서 세상 것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원하시는 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캠프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다면 내 인생 가는 길에 문제, 갈등, 위기는 중요한 시간표로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나를 살리고 매시 현장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의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사단의 실체와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만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실제 사단이 역사를 어떻게 하고 악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가정을 붙잡고 가난, 저주, 질병으로 몰아가는데 이런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그랬거든요. 이 사단의 실제 활동을 모르니까 오히려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상숭배였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주변에서 다 얘기하니까. 근데 하니까 잘 돼요. 문제는 나중에 와요. 잘 되는 것처럼 하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실하게 열심히, 주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너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실 분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고단한 거예요. 이런 사단의 실체를 몰랐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와 재앙으로 가정이 계속 우상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무너져. 어떤 가정은 또 사상이 강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도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질 만큼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언약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단의 활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 문제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난과 저주와 질병 속에 인간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고 실제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첫 번째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이죠. 그래서 세상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다 거짓말이에요. 행복해 보이는 척 하는 거지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TV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것도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작가들의 상상 속에서 작가들이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쓰는 작가가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짓에 계속 속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나를 세우는 축복인데, 워낙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내가 안 되고 나는 응답이 없고 자꾸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참소자로서 우리를 회방하는 자로 활동합니다.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요. 마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너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너 이렇게 약한 거 많잖아, 너 오늘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 더러운 생각 많이 했잖아, 이런 걸로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너가 무슨 세계복음이야, 너 가진 게,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지, 너 혼자 있을 때 불안해 하잖아, 너 혼자 있을 때 염려하잖아,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냐. 끝없이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공격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니고 너는 위선자고 너는 거짓말쟁이고 너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불안해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저도 30년 전에 이 메시지 듣긴 했지만 사실 다 끝났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삶으로 체험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긴 싸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미 공중의 권세자를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내 자신에게 속지 마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요, 자꾸 혼미케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믿어도 확신이 없도록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신학자들도요, 신학을 너무 많이 아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이론 속에 어떤 이론이 맞는지 모를 만큼 혼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 신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했던 신학은 학문적 신학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서 너무 학문을 위한 학문이 돼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생들 사이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는 신자로 들어갔다가 불신자로 졸업하는 것이 신학교라고 우스갯말로 할 정도로 너무 오히려 성경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확신에 찼던 신학생들이 오히려 신학을 배우면서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류를 통해서 실제 드라운노 운동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임을 확인하고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전도 신학으로 회복해서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신학교를 살린 만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증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이라는 뭡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실수해서 잘못 디딜 때 넘어지는,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주의해서 걷지 않으면 순간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 속에 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기들은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핍박자들이. 그러니까 당장 초대교회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정통교회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고 그 이단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볼 때 어떨까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셔? 핍박받고 고난받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각인시키지 않다 보니까 실제 이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는 저것을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불쌍하게 봐야 되는데 위협자로 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까지 다 말씀해 주신 이 실질적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실적인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 하다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오명도 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많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육신으로 함께 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행을 하셔야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속지 말 것은 오래된 신자들일수록요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틀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 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한시킵니다. 내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동안 봐왔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내 경험에, 내가 봐왔던 거에 제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두란노 운동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저는 뭘 보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가 지금 삶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어떻게 축복해서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찌 보면 가장 힘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령의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유케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참소하는 사단의 생각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기억할 건 뭡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자꾸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너 가진 게 무슨 세계복음하냐,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네 속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생각, 육신 속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는 곳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나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딱 준비가 돼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죽지 않는다. 의의 흉배, 항상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 지금의 내 현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공격하는 사단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나의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내 달란트가 뭔지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 놓치지 마시고 평일날은 학교 현장에서 누리다가 금요일 날에는 본격적으로 언약 속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보일 만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먼저 회복하고 그게 회복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단은 활동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권세를 사용해야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은 따로 모여서 훈련되고 준비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실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도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훈련하고 말씀 성취를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그 응답의 증인들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죄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범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죄 없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지만 참된 의는 그리스도 예수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세상에서 말한 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를 회복할 수 있어요. 다들 올바르게 살잖아요. 러시아도 올바르게 살고 우크라이나도 올바르게 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한 의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상에 빠지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 아래 이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서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저주와 재앙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해방도 안 돼 있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자기 문제에 걸려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파수꾼의 사명을 다 놓치고 자꾸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빛을 선전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실제 내가 발견되어진다면 내가 진짜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에 노예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해방시켜서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살려내는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만큼 성령님은 완전하십니다. 근데 이걸요, 이단에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이 성령인 것처럼 속여요. 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어야만 가능한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요,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이 있다는 게 아직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승리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케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의 신분과 승리의 비밀을 우리는 확신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사라질 만큼 어떤 랩런트하고 제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그 랩런트가 대화를 할 때 예전에는 항상 불신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왜 목사님은 제가 자꾸 틀렸다고만 하고 왜 다른 말만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바꾼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의 상태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제는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문의 저주, 재앙, 가난, 질병, 무능,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도록 실제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회복할 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나오는 그 응답, 그 미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나를 살려야 돼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나를 죽이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자꾸 살리시기 바랍니다. 7 망대가 서도록, 7 여정을 가도록, 7 이정표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망대가 서야 여정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자꾸 나를 살리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내가 살아나면 눈이 열려서 현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현장을 살리게 되죠. 안 그러면 좋다, 싫다 내 기준에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300%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으로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내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는 곳에 역사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